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는요, 자존심 싸움이 없어요. 머리라고 교만하고 발가락이라고 열등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순종하라, 사랑하라, 누가 더 손해냐, 이런 생각은 없어야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혼하고도 여전히 지금도 내가 더 손해냐, 저 사람이 더 손해냐, 이런 생각 하십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 하객들이 맨 그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신랑 쪽이 조금 처진다, 신부 쪽이 수지 맞았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결혼하고도 여전히 누가 손해냐, 누가 이익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 안 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아내는 남이 아니고 남편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이고, 그죠? 그의 잘못은 내 잘못인 거죠.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에게 부부관계에 적용해 주셨어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갑자기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들끼리만 모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들은 다 지체일 뿐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라고,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일이 놀랍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부부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놀랍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부부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예수를 믿어도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와 하나 되는 놀라운 눈을 열어주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가 부쩍 이렇게 자주 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확 가라앉아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점점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특히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도 항상 많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가정이 위기인 교우들도 많고, 항상 문제들이 쫙 쌓여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이제 사역 보고를 제가 받아보면 주로 좋은 일은 그냥 다 기록하지 않고 주로 어려운 문제들만 쭉 기록해 놓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어떤 때는요, 밥을 막 웃으면서 먹다가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어도 되나, 그게 죄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지금 누구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가 막히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밥 먹어도 되나.
기쁜 게 죄책감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확 빠져버릴 위기가 계속 와요. 매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각이 들고, 참 어떻게 이걸 회복하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누군가로부터 좀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기분 전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도 누군가에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제 기분을 좀 바꿔주는 어떤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제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까지 이제 교회 일 처리할 걸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가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그럼 제 아내가 이제 따뜻한 물을 대야에다가 받아다가 발을 씻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럽니다. 좋겠다 생각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네. 어떤 여자 성도님은 아유 목사님 같으신 분이야 사모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실망스러워요. 어제도 제가 제 아내가 부엌에서 뭘 하는 걸 조금 거들었더니 저희 딸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러지?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저희 집에서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막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발도 맡기고 어깨도 맡기고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힘들 사람이 제 아내더라고 보니까. 제가 오히려 발을 씻어주거나 또는 어깨도 주물러 줘야 될 형편이더라고. 마음 편안하게 아내에게도 발 못 맡기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나도 위로받고 싶고 좀 내 기분도 좀 전환시켜보고 싶어도 가만히 둘러보면 다 또 제가 섬겨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다 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그런 분들이더라고. 도대체 누구에게 마음 편안하게 내 기분도 좀 전환시켜달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을 알고 나면요, 사람에게서부터 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 항상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기성아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만약에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끊임없이 사람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나 기쁘게 해달라고, 나 위로해달라고. 근데 그건 바람 잡는 수고예요. 되지도 않아요. 점점 더 목마를 뿐이고 실망했다, 배신당했다 이러고 살겠죠. 예수님 그분은 정확하시더라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더라고.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 그러면 환경 여건 아무 상관없이 그분으로 인한 평안이 와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와요.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평안, 또 그 기쁨만이 진짜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충분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쁨을 흘려보내고 평안을 흘려보내고 정말 내 속에서 샘이 넘쳐서 그 샘을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부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분이 있나요? 명절을 눈앞에 두어서 더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나요? 누가 나를 위로하지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 이번 명절에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그리고 주님께 맡겨 부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만 이제 만족하고 살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달라진 게 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다 달라졌는지 신기할 정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동안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위로를 찾았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남편을, 부모와 자녀들을 붙들어 살려내게 해주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소서. 저는 가정의 회복은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 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울 수 있는 아버지. 이게 호렙산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건요, 한 2주 전입니다. 저에게 호렙산은 새벽이거든요. 장소 불문하고 항상 새벽은 저에게 호렙산이에요. 새벽에 호렙산이 있었기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도요, 새벽에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을 하고 이제 장례를 맞는 가정들, 그 가정들은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너무나 슬픈 현실인데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문상을 다 막아놓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그거 터질 때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 신방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코로나를 전염해서 교회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런 기사가 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례 때 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다 양해를 하시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한 2주 전이에요. 한 3주 전인가요? 새벽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3일 내내 그 장례식에서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 한 명 없이, 찾아오는 교역자 없이, 예배 한번 드릴 수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제가 마음에 그날 결심한 게, 이제 내가 날이 밝으면 이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내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역자들에게 그동안 장례를 당한 분들, 그 문상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회 비극입니다. 80가정이에요. 80가정. 80가정에 제가 진심을 담아 다 전화해드리고 눈물로 기도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40가정 넘어가면 형식으로 할 것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편지를 쓰자. 그래서 내가 정성껏 위로 편지를 쓰고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선물로 준비해서 이걸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참 우리 교역자들이 고마워요. 교구 교역자들이, 아니 목사님 택배가 뭡니까? 우리가 배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0여 우리 어려움을,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편지와 과일을 들고 직접 이제 신방을 가서, 그때도 뭐 대면도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잠깐 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80몇 가정 중에 한 남자 성도가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 장례랑 아무 상관없이 그 메일을 먹먹하게 제가 눈물을 머금으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 아버지들, 이 가장들의 애환이 다 담겨 있는데, 이분이 어떤 꿈이 있어요. 꿈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는 임진각 근처까지,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전라도 광주로, 심지어는 36km를 걸어갈 작정으로 들어간 원주시 외곽. 세상이 36km 낯선 그 시골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나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도 보세요. 평택에서는 16km를 추운 겨울에 마음으로 절반 걸어 나오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히치하이킹을 해도 아무도 안 태워주는데 어느 청년 2명을 보내줘서 타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고생을 생각하다가 숨이 터질 듯 5km를 쉬지 않고 양평역까지 달린 기억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던 제 모습이 비참하다 못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이라는 생각에 저 자신이 밉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다가도 빗길에 안경을 닦으며 전화를 받으며 우산 쓰고 달리다가 화가 나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며 잠시 멈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일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 쭉 열거되는데 저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느 글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하는 아버지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인용하기로 한 건 얼마나 고생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저희 4명의 놀라운 화음, 아내는 소프라노, 테너인 대학생 아들, 그리고 엄치박치인 소리만 크게 내는 아빠, 그리고 저를 꼭 닮은 딸이 함께 찬양하다가 서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준비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상한 화음이 서로 쳐다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을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너무 일이 힘들어 36km를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전라도 광주까지 가 그 손님 내려다 주고 그 새벽에 올라올 길이 막막해 낙심해 어떨 때는 그냥 들고 있던 우산을 집어 던지고 싶은 분노가 솟구치는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도 이 가정은 호렙산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족 예배 드리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일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를요, 아까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 마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느 날은 19시간을 대리운전을 할 때가 많고 그렇게 산 게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대리운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몸은 몸대로 지쳐가지만,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그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론 술이 덜 취해서 소통이 잘 되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차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강물에 뛰어내려도 안 죽고 손목을 그어도 안 죽는 자매를 데려다 주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더니 펑펑 울면서 다시 힘을 내겠다고 아파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와의 갈등 얘기 중에 눈물을 흘리시던 가장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마음 짠하여 눈물을 머금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죠. 때로는 임진각 근처까지, 때로는 강원도로, 때로는 전라도 광주로 힘든 대리운전하는 이분에게 그 가정 자체가, 그 가정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동력을 그 아버지가 거기서 얻어내신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저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자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한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대화가 서먹서먹하고 이 문제로 저도 고심하고 있는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이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 그동안 자녀 교육에 갈멜산의 승리의 하나님만 추구한 우리 가정이었다면 참 초라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호렙산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그 가평 우리 마을의 컨셉을 가지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두 고마운 전문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초신자예요. 카피라이터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느냐를 토론을 하는데, 그 초신자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럴 때면 듣는 팝송이 하나 있대요. 그 팝송이 뭐냐 보니까 A shoulder to cry on, 우리말로 하면은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저는 그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 shoulder to cry on,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 분당 우리 교회가, 가평 우리 마을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면 좋겠습니다. 그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 노래를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랫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야 할 길이 더 멀게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기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어요. 현실을 노래하고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당신은 수많은 생각과 느낌을 숨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면,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하다면,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면, 세상이 모두 사라진 듯하고 혼자 남은 듯하다면 내가 당신과 있어 줄게요. 제가 당신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줄게요. 제가 당신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줄게요. 내가 그곳으로 가겠어요.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진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네요. 내가 거기 있어 줄 테니까요. 갈멜산만 추구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젊은 자녀들이 눈물로 드려야 될 호소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쳐있는 가정, 대안은 없는가?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갈멜산의 능력만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호렙산에서의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꾸짖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설문에서 아내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내들은 어떤 접촉을 남편들이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때 1위가 아내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면 제일 좋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하고 들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같이 딱 눈을 뜨는 시간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앉습니다.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는 꼭 껴안고 그리고 뽀뽀를 합니다. 60에. 근데 그게 제 아내와 제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접촉은요, 애정어린 접촉은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접촉을 통하여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과 여러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TVN 방송에서 소통 전문가인 김윤나 씨가 강의하는 걸 짧게 보여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폭포형, 하나는 호수형. 폭포형의 사람은 자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로 쏟아붓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대요. 호수형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음속에 다 가둬뒀다가 자기 스스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감정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이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를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십니까?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오래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딸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꼭 이 얘기 해줘야지. 결혼식장에 가보면 딸이 엄마 신경도 안 써요. 막 드레스 입고 아니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들,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내가 이 얘기 꼭 해줘야지. 근데 군대 가는 아들이 밤에 집에도 안 들어와요. 만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야 될 그 얘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육가가 어떤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대요.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결혼식 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내 입으로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굉장히 삭막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병
3. 제가 학창시절에 내 이름은 너무 촌스럽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철수도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네요. 네, 철수, 병삼, 좀 촌스러워요. 전 제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병삼아, 내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알아? 전 광산김씨 불꽃병자 돌림입니다. 돌림은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삼, 석삼자를 썼어요. 촌스럽잖아요. 석삼자, 병삼. 근데 제 이름을 석삼자로 쓴 게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석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병삼아 부를 때마다 불꽃병자의 석삼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 양식 먹고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60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양식 먹고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그 축복의 언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우리들이 깨닫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목사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아버지, 어떤 가장이었고 어떤 아들이었는가,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뇌경색에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셨지만 아버지하고 이렇게 목욕탕을 갔을 때 구부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저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 못 해봤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는 아들인 저에게 참 좋은 엄마였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30여 년 장애를 앓고 있던 우리 딸이 있었잖아요. 5년 전에 결혼할 때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가 너 축가 불러줄게,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그때 딸에게 불러줬던 축가가 그네라는 노래였어요. 가곡을 제가 불러줬어요. 새못이 옥색지만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랐냐 나를 쉬고 보더라.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평생을 장애를 살아왔던 우리 딸이 이제는 그네를 타고 훨훨 날아라. 근데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30년 동안 딸을 돌보며 늘 매여 있었던 우리 아내, 이제는 딸이 아니라 그네를 타고 훨훨 날라.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약부장으로 힘들 때, 그래서 딸에게 제가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진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딸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늘 누나를 돌보면서 늘 그렇게 살았던 아들을 바라보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 자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접촉, 여러분들의 가정에 애정어린 접촉,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삭은 야곱의 현재를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미래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했어요. 이게 축복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마음? 행복해라. 너희들의 가정이 복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커밍아웃이라니, 커밍아웃 기억하고, 요즘 옛날에는 커밍아웃, 동성연애 이렇게, 요즘은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해요. 제가 그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사무장이 커밍아웃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게 그때 제가 좋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유, 그때 내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